안녕하세요. 신방포교회 김기건 목사입니다. 12월 첫째 주 구역 공과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망의 시대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27년을 견디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감옥에서라도 희망을 키우면 그 누구도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막연히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면서 근거 있는 희망, 그 근거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1년 내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물러간다 해도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 큰 질병과 재앙이 많아질 게 뻔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근거 있는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시대적 배경은 BC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때의 일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절규밖에 남지 않았겠죠. 예레미야가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절망과 낙심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렸죠.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희망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눈물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서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이 말은요, 상기하다, 기억을 불러 일으키다는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다고 하지요. 여기서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라고 돼 있죠. 징계와 채찍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과 33절까지 말씀 보시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잠시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하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우리가 고생하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절망 중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계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희망이 생기니까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고난을 달게 받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처럼요,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러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고백을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기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했던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 그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소망의 줄을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시자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것은요, 첫 번째로 근래에 내가 또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만의 아무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기도하였잖아요. 나는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암송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암송반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매주 설교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신앙은 서로 점검하고 격려할 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구역 모임은 방학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 방학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역 종강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삼지역 화이팅! 감사합니다.